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325쪽.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로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피람해 백성이 진중 각처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은총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우리가 추석 기간에 가정 예배로 이 말씀을 주보로 만들어 드렸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삶 속에서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나 직장에 우선을 두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우선이 되기도 해요. 특별히 학생 때는 이 친구가 우선이어서 친구와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또 우선으로 두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우선순위 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에 중점을 두고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럼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와 다르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가정이나 사람,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사람들은 이러한 가정이나 인간관계보다 어떠한 사업, 직장, 또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너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또 피해를 준다면 그때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돈이나 사업, 물질의 우선순위를 뒀다 그래서 너 그거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하는 어떠한 일을 보여줍니다. 또 이러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또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가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이 끊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잘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갔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 군대를 다시 한번 개편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보다 더 먼저 뭘 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할례와 유월절을 행했던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한 겁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할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남자의 양피를 베어내는 것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포경 소설과 비슷한 것이. 근데 이 할례 이 어떠한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제 나오는 할례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번성케 해주시겠다라는 내용이죠. 17장 2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랬어요. 또 이어서 4절에서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또 6절에서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너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번성케 하신다라는 말씀은 육신적으로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날 걸 의미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은 뭐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거기 창세기 17장 8절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아내인 사라에게는 사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또 언약의 표징으로서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행하라고 하시느냐? 바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7장 10절부터의 말씀이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도 그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할례는 어떤 단순히 몸의 어떤 언약의 표징으로 받는 그러한 의미 외에도 또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첫째로는 정욕을 제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상반절을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어요. 여기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는데 이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2장 11절에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도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가 이러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교훈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표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보신 예레미야 4장 4절 중간에 보면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 할례를 통해서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 하나님께.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창세기 그 17장 14절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표가 됩니다. 창세기 17장 13절을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하면 그 할례 표징이 그의 살에 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할례를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언약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언약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할례인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할례를 행치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할례를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들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광야 생활 동안은 그들이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할례를 행하면 어떠한 이 위생도 중요하고 또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 때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한마디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어디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얻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되어지는 건데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 7족속이 나오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기는 뭐 가나안 7족속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다른 것 보면 뭐 13족속이라고도 얘기하고 어쨌든 보통 우리가 이제 가나안 7족속이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그들이 그 땅에서 성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에 대한 소문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관심이 두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들을 듣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면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전에 행한 일들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또 오늘 앞에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넸음을 듣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넸는가?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것이 알려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할례를 행하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보면 온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처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은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됐고 그러한 상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예가 있다고 실제로 창세기 34장을 보면 그러한 예가 나타납니다. 야곱이 이제 그 하란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을 보러 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인 그 추장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근심하게 되는데 그때 세겜이 이 디나 그 야곱의 딸을 연애하게 돼갖고 이 딸을 나에게 당신의 딸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교제하고 또 당신들이 우리 성에 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이 자기의 동생 누이를 강간한 것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할 마음을 품고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무엇을 요구해요? 할례를 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34장 14절부터 말씀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할례를 받아야 너희와 교제하겠다는. 그러니까 세겜이 그 말을 듣고 이 디나를 연애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겜성에 가서 자기 사람들을 권유하죠.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많은 소유가 우리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그 세겜의 요구를 따라서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바로 34장 25절 보면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세겜성을 몇 명이 쳐들어갔어요? 몇 명이 쳐들어갔어요? 여기 오라비가 시므온과 레이 두 사람만 실제로 두 사람만 갔는지 다른 아들들이 다 갔는지는 모르죠. 근데 세겜성 남자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또 베냐민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때니까 아주 어릴 때라고. 그러니까 몇 명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이 세겜성 사람들 쳐서 이길 수 있을 만큼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줄 것을 믿고 이렇게 할례를 행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을 행합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본문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제 정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거는 정월 10일입니다. 4장 20절에 오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할례는 아마 그 다음날 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3, 4일 지나서 이제 몸이 좀 회복되고 이제 정월 14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은 6월절이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킨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때가 애굽에서 지킨 것 말고는 두 번째예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한번 6월절을 지켰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이제 2년째 되는 해, 아직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에 6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그랬냐면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노중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문제는 뭐냐? 6월절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 보면 거기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무엇을 먹지 못해요? 6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동안 6월절을 지키더라도 이 다 6월절을 같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거기 출애굽기 12장 25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6월절을 이렇게 예식을 주실 때 광야에서가 아니라 어디에 가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6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실제적인 이유도 있는데 뭐냐면 6월절을 지키려면 6월절에 뭘 먹어요? 6월절 어린 양과 또 무교병,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는데 문제는 무교병을 만들 밀가루가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떡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어요. 만나. 농사지어서 뭐 밀가루, 보리 이거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 만나를 먹었다고. 밀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 6월절도 할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례가 두 가지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와 6월절입니다. 그럼 신약의 성례는 뭐죠?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죠?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 중요한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할례와 6월절이 중요해요. 근데 그러한 6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6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그 6월절 피를 보고 애굽의 장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라는 거죠. 그런데 40년 동안 그러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절기를 맞아서 이렇게 6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고 힘을 써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유월절, 그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앞에서 할례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정욕을 제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의 정욕을 제거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찾아 회개함으로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요? 거룩하고 성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돼요? 바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속에 있는 죄와 허물, 부패성을 찾아 제거하고 회개함으로 자기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으면 뭐가 우리에게 임해요? 유쾌하게 하는 날이 임하는 거예요. 유쾌하게 하는 날. 여기 유쾌하게 하는 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중요한 뭐예요? 누구의 죄를? 예? 누구의 죄를 회개해야 돼? 내 죄. 자기의 죄를 찾아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1대1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우리는 보통 회개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가 많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건 누구 집사님에게 하는 소리야. 저건 누구 권사님에게 하는 소리야. 저건 누구 장로님에게 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더러운 사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었지만 자기를 회개함으로 날마다 점점 깨끗해져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만들어져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죄 회개는 다른 사람, 내가 듣고 저 사람이 잘못했구나, 누가 잘못했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가운데 있는 죄를 찾아 회개하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속에 어떠한 죄와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부패성이 있는가?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할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바로 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 상황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변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을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도 자기들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많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그건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시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또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이 견고해져요? 소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은 맹세로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그 믿음이 튼튼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30장 19절에서는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치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요? 감사치 않은 사람.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안 됐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 왜? 농사가 안 된 게 우상이 된 거예요. 자녀가 아파. 그럼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 잘. 왜? 자녀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감사할 수 있으세요?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자녀들이 말썽을 피워요. 하는 일들마다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 뭐가요? 자기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유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나에게 다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사람은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몰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의 참된 삶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할례를 먼저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기 위해서 이제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소망을 견고히 두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참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찾아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소망을 견고히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로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드리는 손길과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